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기쁘고 감사한 주님의 날 예배자로 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가 마가복음을 계속 강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는 예수님을 왕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마가는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소개하죠. 이미 아신 거죠? 다시 한번요. 마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합니까? 왕으로 소개하고요. 마가는 예수님을 고난받는 종으로 소개합니다. 지금 마가복음을 1장부터 쭉 강의해서 왔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마가가 하고 싶은 이 이야기를 예수님의 고난받는 이 현장을 통해서 이제부터 계속해서 해 나가고 있는데 바라기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삶에서 또 여러분의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구원을 이루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주에 드디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 오늘 본문이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뒤에 부분만을 우리 봉독을 했는데 사실은 두 개의 장면이 이렇게 서로 오버랩되고 있어요. 두 개의 장면입니다. 첫 번째 장면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셨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어디로 가시느냐? 대제사장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서 공회가 열려요. 공회.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공회. 이 공회는 산헤드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유대 사회에 있어서 최고의 종교적이고 사법적인 기관이에요. 여기에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의 71명이 모여 있는 그런 때로는 재판할 수 있는 사법기관이기도 합니다. 율법을 해석하기도 하고 백성들의 신앙을 최고의 이 기관이 지도하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재판할 게 있으면 또 이렇게 재판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이 공회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공회에서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다 드러나야 하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잡혀오시니까 이 공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하는 일들이 지금 이 산헤드린 공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장면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장면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대제사장의 바깥들에서 벌어져요. 불을 쬐고 있는데 지금 안쪽에서는 예수님이 공회에서 산헤드린 그 재판을 받고 있는데 바깥 뜰에서는 베드로가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몇 번을 부인합니까? 3번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기다렸다는 듯이 닭이 2번을 울죠. 베드로는 갑자기 옛날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없이 우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끝을 맺습니다. 두 개의 장면. 복되고 귀한 주님의 날, 여러분 이 두 개의 귀한 장면을 통해서 첫째는 예수님의 신실함을 꼭 여러분이 믿으시길 바라고, 또 우리들의 연약함도 인정하길 바라요. 그리고 그 연약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그렇게 한 발 한 발 나가시는 그 귀한 발걸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신실하신 모습, 예수님께서는 공회에서 재판을 받는데, 여러분 재판을 받기 전에는 항상 뭐가 거칩니까? 신문하고 그것을 변호하는 과정이 겹치잖아요. 근데 이미 예수님을 향해서 이 악한 자들은요, 저는 사형에 해당하다, 이렇게 이미 결론을 내버렸어요. 예수님의 변론도 듣지 않았지. 그리고 이렇게 공회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일 때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60절과 61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에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담합을 합니다. 여기저기서 거짓 증인들이 모함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침묵하시죠. 여러분, 침묵하는 건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 내가 다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이 재판장에서 예수님은요, 지금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수님은 자신을 변호할 수 있습니다. 법정으로도 대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해놓은 저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여야겠다라고 하는 이 결론을 피해갈 수 있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어떤 변론도, 그 어떠한 말도 하지 않으시고요, 그냥 상대방이 거짓으로 모욕하고 거짓으로 예수님을 비방하는 모든 것들을 다 품어냅니다. 저는 이 광경을 상상하고 묵상하면서 이사야의 종의 노래가 생각이 났어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마치 도수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이 이사야서는 예수님과 간격이 꽤 먼 분입니다. 700년 전의 선지자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말씀을 받아요. 앞으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인데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근데 어떠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짓는가, 그것을 종의 노래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저희가 읽은 이사야 53장이 그래서 종의 노래입니다. 억울한 고통 속에서도 입을 열지 않을 것이고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게 침묵하며 그렇게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요? 마치 700년 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오늘 본문의 공회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오는 모든 거짓 증언과 그 불의한 재판 앞에서도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되셔서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하여야 하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침묵하고 있을 때 대제사장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가타부타 이야기를 안 하니까. 그래서 또 신문을 이어갑니다. 뭐라고 그러느냐? 내가
찬송받을 이, 즉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아주 이번에는 직접 대놓고 물어봅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여러분, 이건 법정에서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예스,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신성모독죄가 돼요. 여러분, 신성모독죄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죽음입니다. 사형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해오시는 것처럼 침묵하면 어떤 결과가 이어질까요? 당연히 사형은 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라고 하는 또 다른 신문이 이어질 때,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침묵을 깨버리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시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 거예요. 내가 그니라.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이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아주 귀한 자기 선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자기 선언을 이때야 입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공표를 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이 질문 앞에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한다면 그 다음은 신성모독죄가 해당하기 때문에 사형이 십자가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예수님이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당연히 아세요. 그러나 그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자기 선언을 많은 사람 앞에 드러냅니다.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그니라.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죽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자 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고난받는 어린 양으로 침묵해야 하실 때 침묵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모욕과 침뱉음, 주먹질 당하시고 십자가에서의 어마어마한 죽음의 고통이 있었지만 그 앞에서 당신 자신이 에고 에이미,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그 진리를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 이것 때문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공의회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정의와 그것이 드러나야 할 그 재판 장소에서요 예수님의 이 한마디로 팍 뒤집힙니다. 그리고 마치 짐승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향하여 막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이게 63절부터 65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대제사장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하인들에게조차도 손바닥으로 매맞으시는 모멸감을 받으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인데 죄악된 피조물들에게 온갖 모욕과 박해와 핍박을 당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예수님이 그 길을 피할 수 있었어요. 피할 수 있어요. 침묵하지 않으실 때 변호할 수 있었고요, 대답하지 않으실 때 대답하지 않음으로 그 길을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로 일관되게 걸어가시는 예수님.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을 일관되게 걸어가셔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신실하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신실하신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요. 신실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네.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 신실하게 변함없으시는 그 예수님,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믿어진다면 우리는요, 우리 삶에 많은 변화들이 이어집니다. 비록 우리 삶이 어두워지고 출구가 보이지 않고 앞뒤 상하자가 꽉 막혀 있더라도 신실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 십자가를 향한 발걸음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그 예수님이 다가와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예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일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좋고 가장 선한 것으로 열매 맺고 때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열려주시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열어주시고 일하여 역사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신실하신 주님을 믿는 자의 그 큰 은혜인 거죠. 우리가 상처받고 관계 어려움으로 무너지고 마음 둘 곳 하나 없어도 신실한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 그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공회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모든 불의를 다 헌몸에 받으셨지만 죽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결국에는 십자가로 승리하신 분입니다. 이 승리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절망된 자리에도 반드시 회복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사업에서도 가정에서도 자녀에서도 또 많은 삶의 주변에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실패하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끝났다, 이제는 포기해라, 이제는 살 가망이 없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의 인생의 결론은 지금 여기가 아니다, 실패한 자리고 아파하고 상처난 자리가 아니라 너의 인생의 마지막은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은혜인 거예요. 지금 당장의 어려운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신실한 주님을 꼭 붙잡으시면 우리에게 다음의 기회를 주님께서 허락하십니다. 우리에게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장면을 바꾸죠. 대제사장의 이 공회의 재판 가운데 예수님이 그렇게 서 계실 때에 밖에서는 이제 곧 예수님을 부인할 베드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3년 동안 자기의 생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예요. 예수님을 사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사랑했죠. 사랑했을 모든 걸 포기하고 따른 거 아닙니까? 그리고 베드로는 수제자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남다른 충성심도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대단한 고백들을 많이 합니다.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말씀하고요.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다 말씀하고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게 베드로가 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 진심입니다. 진심이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진심은 믿음으로 이어지지 않은 겁니다.
사람이 먹는 진심 결심, 이것과 믿음은 여러분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죠. 베드로는 자기 확신으로 결심했지만 하나를 놓친 게 있어요. 그것은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보고 이야기하죠.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여러분, 이 말은 뭐 칼과 무장을 한 로마 군인이 억압하며 베드로에게 질문한 겁니까? 아닌 거예요. 성경에 이름도 없는 하찮은 여종 하나가 베드로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내 하찮은 여종의 한마디에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노라. 첫 번째로 부인하죠. 조금 뒤에 사람들이 또 말합니다. 아니야, 너는 그 도당이다. 베드로가 또 부인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너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 맞다. 그러니 베드로가 이번에는요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우리 71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네, 71절을 묵상하고 있으면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3년 동안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쫓아서 다닌 그 세월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아요. 이 사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 그리고 내 인생의 바깥으로 밀어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그토록 사랑했던 예수님인데 이름 석자 부르지 못할 지경으로 허물어진 거죠. 여러분, 이게 베드로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오늘 저자인 마가는 이 베드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올려놔요. 여기 계시는 분들, 내가 그래도 베드로의 자리에 있을 때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자신 있는 분 계십니까? 쉽게 확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대로 은혜가 필요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한번 설교 제목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은혜가 필요한 인생. 여러분, 우리 이곳에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지사님들, 또 하북교회를 몇십 년 동안 섬기신 많은 분들이 계셔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내리는 신앙적인 결단,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오래가지 않더라고요. 베드로가 이걸 보여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부인한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예수님을 모릅니다. 이렇게 흔들리기 시작하죠. 제자였는데 찾아오는 많은 위험들 앞에서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그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요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내 강한 의지, 내 굳은 결심, 이거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힘들어가 아파할 때, 그래서 찾아야 될 게 있다면 내가 다시 일어서야지, 내가 다시 힘을 내야지, 이것보다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는 발걸음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설 수 없지만 나의 노력으로 다시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감동케 하시면 우리는 다시 새 힘을 얻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존귀한 인생의 여정의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신실하신 예수님의 이 은혜를 꼭 부여잡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와 그 이후에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는 사랑하는 하북의 권속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연약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저는 보여요. 72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베드로가 울기 시작해. 물론 이 눈물에는 후회함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깨달았어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가 자부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1등 가는 제자라고 내가 그렇게 큰 소리 뻥뻥 치기도 했지만, 하찮은 여종의 한마디에 세상의 유혹 앞에 힘없이 무너지는 존재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한없이 눈물이 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은혜 없이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그걸 알은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의 믿음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지 않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가 내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고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그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있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붙잡는 것 아니라 은혜에 의하여 내가 붙잡힌 바 된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이걸 깨달은 베드로는 한없는 은혜의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눈물의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회복해 하십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회복해 하십니다. 실패한 자리 외면하고 싶어요. 다시 버려버리고 싶어요. 그러나 주님은 바로 이 실패한 자리를 처음 기준점으로 삼아서 우리를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게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여 주시는 분.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함으로 덧입혀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나 귀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내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한다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제자로 삼아 주셨어요. 이게 베드로뿐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우리도 베드로 못지않게, 아니 베드로보다 더한 배신을 할 것을 예수님이 다 아시지만, 그런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여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넘어집니다. 예수님이 일으켜 주시죠. 근데 또 넘어질 것을 예수님 아셔서 예수님이 또 일으켜 주세요. 근데 다음에 또 넘어질 걸 예수님 아세요. 예수님이 또 일으켜 주시죠. 이것을 무한 반복하는 존재, 이게 연약한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인데, 그때마다 우리를 동정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예수님. 저는 이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늘 동행하기를 축복해요. 오늘 두 사람을 생각했어요. 한번 예수님 모든 모욕과 거짓 증언 앞에서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우리 예수님. 두 번째 베드로는요, 큰 소리 뻥뻥 치고 자기의 믿음의 결단을 내리지만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요정의 한마디에 다 무너지는 베드로의 모습. 정직하게 말한다면 우리의 모습은 예수님을 더 닮아 있습니까? 베드로를 더 닮아 있습니까? 베드로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왜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 찾아오는 태풍도 아니라 그냥 바람에 여지없이 파손할 때가 있어요. 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손해가 나는 것 같으니까, 그 두려움이 있으니까 신앙을 살짝 숨기기도 하고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기도 하면서 지내는 삶.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고 내 삶에 많은 어려움이 올 것 같으니까 예수님하고 잠시 멀어지는 삶.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베드로랑 너무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와 닮은 삶의 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무슨 말씀하세요? 그래, 너는 연약한 인생이니, 너는 고쳐줄 수 있는 가망성이 없는 인생이니 그냥 실패한 자리에서 좌절되게 인생으로 지내라.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뜻은요, 우리 교회 표입니다. 우리 교회 표 다 한번 읽어볼까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게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더 이상 너는 주저앉을 만한 인생이 아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어할 때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고 복된 회복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실패한 자리, 거기에 은혜가 임하니 베드로가 어떻게 변해요? 사람을 낚는 귀한 사명자가 되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은혜가 있으면 다시 사명자로 우리가 부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 하는 모든 일들에 다시 새로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이 신실하신 예수님 꼭 부여잡고 주님이 주시는 사랑, 그 십자가를 여러분이 꼭 의지하셔서 마지막에 주시는 넉넉한 승리의 그 은혜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공동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시작.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믿음을 주소서. 주님, 예수님은 거짓 증언과 조롱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삶이 막히고 흔들릴 때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신실하신 주님을 붙들게 하옵소서.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와 같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하소서. 주님, 우리는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두려움 앞에서 흔들리고 사람의 시선 앞에서 신앙을 숨길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하다는 착각을 내려놓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입니다. 실패한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주소서. 주님, 베드로가 닭울음 소리에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울었듯이 우리도 실패의 자리에서 말씀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절망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아시고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준비한 이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우리의 삶의 소원들을 담아 믿음으로 고백한 예물이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오직 주님의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하북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는 성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피 묻은 손으로 우리 가정들을 그 은혜대로 세워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람의 계획과 세상의 것들 위에 세워지는 가정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의 이 두 기둥으로 더욱 견고하게 세워져가는 믿음의 귀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들의 상처가 있습니까?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미움과 원망과 또 아픔 대신에 이해와 용서와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기업도 일터도 하나님 꼭 기억하여 주셔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드러나는 복의 근원이 되는 일터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예물을 심었으니 반드시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어려운 경제의 때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업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하여 주시는 이름을 기억하여 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신실한 이 믿음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부족한 것을 얻게 하여 주시고 잃어버린 것 찾아내게 하여 주시며 닫혀진 것이 있습니까? 시온의 대로처럼 활짝 열려지는 하나님의 기업과 일터와 복의 터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건강도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이제 본격적인 여름입니다. 무더운 여름 무탈하고 건강하며 잘 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우리 하북의 성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체와 지친 마음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며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회복하고 있는 이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옵시고 혹여라도 마음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케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이에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믿음으로 그 빈 곳을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를 낙심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영도 떠나갈지어다. 오직 십자가의 주인공으로, 허락하신 생명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든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신실하게 포기하지 않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연약한 우리를 아시고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실패한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내재 역사 교통하심이 나는 은혜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갈망하며 고백하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